아멘. 네,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대면했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고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다 지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래봬도요 6살 때 주산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보수의 개념을 알게 되고 구구단을 완벽하게 이제 외우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공부를 잘했던지 받아쓰기를 봤는데 받아쓰기를 본 첫날 너는 병아리 반에 있을 수준이 아니다. 너는 비둘기 반으로 월반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리시고 비둘기 반에서 이제 훌륭한 성적으로 이제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모든 것이 다 쉬운 거예요. 나는 받아쓰기도 다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고 나는 뭐 구구단까지도 이미 뭐 더하기 빼기는 뭐 물론이고 구구단까지도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너무 쉽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 조기 교육의 폐해구나. 이게 수업이 안 들리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이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루는 이제 저도 모르게 책상에서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요. 희곤아, 그래서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더니 집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린 마음에 좀 거절하기도 그렇고 이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아빠한테 항상 배워왔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제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인데 내가 엎드린 것이 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날 이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CT 촬영을 이제 찍었어요. 큰 기계에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저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더니 이렇게 찍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윤직사 앨범 봤더니 이 아이가 학교를 등교하자마자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험악하게 놀았는지 아침 9시 기절을 한 거예요. 오후 3시까지. 제 생각에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하면 빨리 깨워서 얘를 병원에 보내던가 그때 당시에 바로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침 9시에 복도에서 기절한 애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책상에서 엎드려서 얘를 놔두고 다 청소를 다 하고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오후 3시에 제가 딱 깨어나니까 그래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일생일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주산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던 이제 나눗셈을 이때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머리가 제가 기절하는 동안에 나눗셈을 이제 진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던 이제 그 기간에 나눗셈 진도가 이제 착착착착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그 산수 시간에 그 나누 쌤이 이제 그 하는 시간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워봤어요. 이거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희곤이가 그때 머리만 다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머리를 다쳐서일까 아니면 내가 진짜 내가 왜 이걸 못 풀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4학년을 넘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수학의 진도가 이제 1년씩 이제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눗셈을 풀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진도가 이렇게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갔더니 이제 뭐 도저히 수학은 이제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뭐 풀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서 뭐 공감하실 분이 많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수학에는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은지를 아직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거 뭐 풀려고 해도 뭐 이거 뭔 말인지도 알 수도 없고, 이거 뭐 영어를 풀라는 건가, 뭐 이렇게 X는 나오고 A는 나오고 뭐 A를 구하라는데 난 뭐 A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와중에 선생님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근해 공식만 외워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해 공식만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 근해 공식만 이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근해 공식이라는 거 있었구나. 지금도 아직도 그 근해 공식에서 그 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선생님 근해 공식 외우라고 해가지고 근해 공식 외운 기억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A가 이 말이었구나, B가 이 말이었구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어렵기는 수학 문제도 더 어렵고, 내가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데, 내가 삶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박이기만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모든 물론이거니와 인생 최대의 짐의 무게인 이 죄의 문제도,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입하기만 하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공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체계적인가. 뭐 근해 공식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 제가 왜 수학을 하다 포기하게 됐냐면 근해 공식만 외우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 저 공식 다 외우고 다 일일이 풀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는 똑똑할 필요도 없고 뭐 어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몇 날 며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주머니에 내가 내가 뭐 얼마 있건 뭐 통장에 얼마가 있건 상관없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여나 몸이 불편한 자들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몸을 쓰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게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날 때부터 말 못한 자들이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까 봐, 야 네가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다 대입된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가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 무엇을 입히고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왜 이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이 아픔과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공식을 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하버드를 다니면서도 내가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것보다도 더 미련한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을 대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엘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하는 자가 이 복된 삶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역대하 20장 9절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지막 때에 재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텐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서 헤맵니다. 직장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또 술집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PC방을 피난처로 삼기도 하고 가정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만날 때고서 그것을 피난처로 삼을 때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허함 속에서 맴돌다가 게임에 하다가 중독되고 알코올을 마시다가 중독되고 끊임없이 물을 많이 마셨으나 결국에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마시면은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할 삶의 모든 피난처, 나의 모든 갈급함, 나의 모든 공급, 나의 모든 부족함들을, 나의 목마름들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 넘쳐 흐르게 나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준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들의 한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한 백성들을 재앙과 환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내 그 영적 목마름을 그곳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피난처를 잘못 알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이 피난처를 술집으로 삼고 이 피난처를 담배로 삼고 이 피난처를 PC방으로 삼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독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가운데 넘치는 생명의 물로 그들을 갈급함을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들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생명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피난처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모든 교회는 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반석이 아닌 다른 것들에 세워지는 순간 돈에 세워지고 우리들의 삶을 술에 세워지고 우리들의 삶을 명예에 세우는 그 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에 딱 대입만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반석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대입만 하면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의 삶을 그 그리스도에게 대입만 하면은 우리들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돈을 대입하지 않고 내 힘을 대입하지 않고 직장을 대입하지 않고 학교를 대입하지 않고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에게